다들 교회를 오시거나 동네를 돌아다니시면 느끼실 텐데 수년 전부터 녹양동의 경관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가리는 높은 철제 가림막들이 길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셨듯이 그 버들개 초등학교 옆에 있었던 녹양중앙교회인가요? 그 교회도 이제 철거가 됐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강문자 권사님 칠순잔치를 했던 여기 고향 삼천이라고 갈비집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과 함께 거기도 철거가 되고, 사택 뒤에 있었던 그 공장 큰 2개 건물도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7년부터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우정지구 건설 때문에 다 모든 게 철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요 쌍수를 들면서 이 우정지구가 생기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아도 어딘가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뉴타운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천정부지로 아파트 가격들이 다 치솟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나오는 뉴스가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에서 여러 이웃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다라는 동시에 그런 뉴스도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옛 동네를 아니면 옛 것을 새 동네로 아니면 새 곳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찬반 토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요 이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논쟁에 깊게 들어오셔서는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해야 된다. 다 철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죠? 아까 권사님 읽어주셨듯이 세수를 어디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것을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다 터져버린다. 낡은 옷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희들은요 이 가르침이 좀 의아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요 바로 저희가 배워야 할 예수의 제자는 무엇인지에 대한, 바로 제자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옛 부대로는, 옛 삶으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담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 이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쁨과 관련이 있는 우리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지지난 설교에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마치 대사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가장 유명한 구절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어떠한 장면이냐면, 민족의 반역자이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래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과 오늘 본문이 바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단지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세리들도 부르시고 다른 많은 죄인들도 부르신 다음에 뭘 하시죠?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은 수군거리며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죠. 저가 죄인들과 식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에 심취했던 지도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인과 어울리는 것이 꺼림칙한 일이고 단지 꺼림칙함을 넘어서 불법적인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인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잔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식사 자리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 이어서 오늘 등장하는 사건은요 조금 이상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식사한다라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타겟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정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을 꼬집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성도님들 보이시죠? 두 제자가 구분이 됩니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가 있고 여긴 누가 있죠? 예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요 연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답니까?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현재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요 이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금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좀 특별한 것으로 느껴지시죠? 근데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술은 이렇게 다 보이네요. 권사님들이 대답을 하시는 게 특별한 것이 이 금식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이 저희보다는 훨씬 더 가깝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했던 것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때 한 번 금식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 원래 본래대로라면 1년에 몇 번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한 번 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 계속 역사를 반복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안 지키고 곰고 하다가 결국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요 엄청나게 큰 민족적인 트라우마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가랴서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바벨론 포로를 기억하면서 1년에 4차례를 금식했다라고 나옵니다. 성벽이 둘러싸였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걸 차례차례로 하면서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 16장에 금식 1번, 스가랴서에 따르면 금식 4번, 금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또 그때도 한 번의 금식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라면 1년에 6번은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달에 걸러서 한 번은 금식하는 것이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식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했던 것은 단지 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요 이것과는 아예 다른 수준입니다. 유대교 자료 중에 디다케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 자료 보면은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그게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료를 보면. 그러니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면 1년으로 치면 몇 번이겠습니까? 52주니까 최소 104번 하는 겁니다. 104번에다가 아까 유대인의 또 금식이 몇 번 있는 거죠? 6번이 있으니까 몇 번을 한 거예요? 110번을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좋아서 110번 금식하는 거지 3일에 하루 걸러서 금식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정말 독하게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주일 아침은 가볍게 먹거든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도 계속 무슨 생각 나냐면 야 오늘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내려가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죠. 지금요 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들의 눈에 지금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 폐알이 막 꼬이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세리와 어부들과 죄인들이 상종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제자랍시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봤을 때는 기가 찰 노릇이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라는 그 자신들이 역사에서 경험하였던 비극적인 과거에다가 계속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거기다가 계속 쏟아넣는 것이 그들의 금식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그러셨을 텐데 식목일이면요 학교에서 뭐 하냐면 포스터 만들어 오라 그럽니다. 식목일에 맞춰서 항상 포스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출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식목일 때 주는 포스터는 뭐 조심하자라는 거죠. 산에 많이 올라가니까 불 조심하자라고. 그래서 항상 입상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나깨나 불 조심.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때 출제 의도를 제가 좀 더 알았더라면 입상도 많이 했을 텐데 항상 자나깨나 불 조심은 1, 2, 3등 아니면 입상작에 항상 붙어있는 문구였습니다. 마치요 금식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거 같은 겁니다. 자나깨나 바벨론 조심, 자나깨나 율법 조심, 이 역할이 그들에게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자신의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죄를 찾고 실패한 것을 복귀하면서 슬퍼하고 절제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종교 활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잘 굶고 얼마나 금식을 하고 얼마나 더 슬퍼하며 우는가가 마치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명인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바로 그들에게는 신앙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형식만 남아있고 절제만 있고 금식만 있는 이 단어가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을요 통합을 이루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쌍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스승이 요한의 스승이 제자들의 스승이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은 게 말이 안 돼요. 정치적인 입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떠한 면에서 통합을 이루냐면 종교는 이래야지, 믿음은 이래야지 라는 낡은 가치관 속에서는 통합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누구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본론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공격, 왜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이 다른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읽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지금 쏘아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금식을 할 때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경건하게 그렇게 해야 될 때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자들과 모여서 그렇게 밥 먹고 기뻐하고 수다 떨고 즐거워할 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 아주 간단하시죠. 맞아, 지금 밥 먹고 기뻐하고 잔치할 때가 맞다, 이렇게 주님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잔치도 아니고 무슨 잔치랍니까? 혼인잔치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손님들인데 손님이 금식하는 게 맞겠냐? 나와 함께하는 손님들이니 그들은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잔치에, 혼인잔치에 축하받은 하객들, 손님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박수치면서 아유 축하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신랑과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객들이 바로 해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혼인잔치는요, 저희 한국 사회의 결혼식과는 조금 풍경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너무 멀리 떨어진 시간이잖아요. 장소도 다르고. 저희가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결혼식의 풍경이 뭐겠습니까? 결혼식이요, 그 예식장 예약할 때도 뭐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1시간 70분 내로 다 끊어야 됩니다. 촬영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것만 쫓기는 게 아니라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결혼식장에 가도 식도 시작 안 하고 아직 신부 얼굴도 못 봤는데 뭐부터 정하죠? 밥 먹고 몇 시까지 오세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게 저희 결혼식 풍경입니다. 결혼식 참여하고 밥 먹으면서도 신랑과 신부 아니면 혼주 인사하기도 빠듯한 게 저희 그런 풍경이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풍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지금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이 3,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잔치, 내일도 잔치, 계속 잔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이어지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신랑과 놀고 신부 이야기, 계속 이렇게 잔치하는 것이 당시의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하객이 와서, 손님이 와서 나는 금식해야 돼, 나는 지금 알잖아, 월요일 목요일마다 나 금식하는 날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치집에서 금식을 한다? 그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제자들한테 너네 뭐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제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금식을 하는 것이지, 고행을 하는 것이지, 너희를 증명하면서 죄를 슬퍼하는 것이지만 나의 제자들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도 예수의 스승이 되신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은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단지 슬픔과 과거와 그런 절제만을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아주 새로운 삶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요, 예수님만 말한 아주 처음 들어본 가르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있을 텐데 그들이 내가 베푸는 연회,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나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래서 내가 기뻐하게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어떠한 예배의 부름을 경험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스승이 되셔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것으로 너희의 슬픔이 많은 그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가볍게 하고 눈물을 닦아서 결국 기뻐하는 자로, 기쁨의 제자로 내가 너희를 부른다라고 우리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 제자도를 점검하실 때,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을 점검하실 때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안에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은요, 이 점검을 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이 어떠한 날이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났음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세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느헤미야 8장에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일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이 예수를 기뻐하는지, 우리의 스승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펴보듯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마치요 상복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주도적인 정서는 슬픔이고 그들의 주도적인 신앙의 행동은 절제입니다. 어느새부터 저의 신앙생활도요 안돼가 많아집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쩌면 안돼 신앙이 저희한테 참 많을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어린 한 2살, 3살 정도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안 돼, 안 돼, 안 된다라고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가 떠오르시죠?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만 하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드는 게 맞는지 왼손으로 드는 건지 모를 텐데 왼손으로 드니까 안 돼. 이거 뭘 알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돼. 기어가다가 벽으로 가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러도 안 되다 보면은 애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준비하면서 알게 됐지만 에릭슨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세에서 3세 아이가 어떠한 사회심리 발달을 겪냐면 수치심과 자율성이 자라는 시기가 그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에게 계속 부정적으로 안 돼, 안 돼라는 금지 명령만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건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자율성이 발달이 안 돼서 나중에 계속 발달을 해서 성인이 되어더라도 주도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부모를 생각할 때도 억압하는 자로 인색한 부모로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그런 신앙이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냐면 억압하고 우리 하여금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 안 돼가 없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안 돼가 아니고서는 신앙이 설명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따라가는 예수를 굉장히 인색한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오지 않으면 스승이신 그 목자를 우리가 전력으로 잘 따라가지 않으면 막대기로 마구마구 혼낼 것 같은 그런 목자로 그런 엄한 스승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메말라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지만,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족받을 만한 위치까지 가야지만, 내가 더 헌신을 많이 해야지 나를 1등 성도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스승으로, 그런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굉장히 잘 연결되는 신약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맞다, 참 연결이 되지라고 생각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죠. 누굴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하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가정에 방문하신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중동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예를 지키는 일 중에 하나가 손님을 잘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니인 마르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모십니다. 발 닦을 물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음식도 맛있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주방에 있는데 칼에 입이 달린 것도 아니고 도마에 입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 칼질을 할 때마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놈의 마리아, 왜 와서 돕지도 않고, 이 소리 계속 들리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도 종종 설거지 할 때 있는데 좀 배알이 뒤틀리는 나는 일부러 소리를 크게 우당탕탕 하는 것, 일부러 티 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티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 마리아는 손님이 이렇게 와서,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남정네가 몇 명입니까? 같이 일손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마르다가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참다 못해서 마르다가 누구한테 하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다는 주방에서 우당탕탕하다가 잘 섬겨보려다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져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 장면입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명의 자매 중에 누가 기쁨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같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기쁨으로 충만해 보입니까? 아무래도 마리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 마음에는 서운함이 가득하고, 동생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손님을 이렇게 모시면 안 되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리아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마르다가 주방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있는 마리아처럼 똑같이 와서 그도 마리아처럼 했어야 된다라,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마르다가 그 주방에서 그 마음이, 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모심으로 이게 참 복된 일이구나, 기쁘구나라고 만약에 그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이곳이 예수의 발치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다라고 여겼더라면, 기쁨이 충만한 자리였더라면, 그것은 마르다가 마르다의 방식으로 기쁨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리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지금 요즘에 그 요리 프로그램들 엄청 많죠. 어떤 유명한 셰프가 먹어보더니 이 음식은 잘 익지 않았네요, 간이 맞지 않네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온 것은 밥을 먹고 평가하고 맛을 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 겁니까? 그들과 잔치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의 제자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 얼굴 보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러 온 것이지 그들의 삶을 평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잔치의 신랑인 주인이시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인 것이지, 우리가
애씀으로 우리가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지만 사랑받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걸어갈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스승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 스승이신 예수는 인색한 자가 아니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신 예수는 바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저희에게 노동을 강요하시고 저에게 헌신을 강요하시기 위한 오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첫 오심이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부터 그것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스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낡은 옷과 새 포도주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적용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새로운 천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요, 우리 조선호 권사님이나 조선희 지사님처럼 이 수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 천 조각을 기운 것에 낡은 것에 붙인 게 왜 찢어지지 생각을 할까 하지만 과정이 하나 생략이 된 거죠. 바느질로 하면 어떠한 천에 낡은 옷을 기우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탁을 하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낡은 옷은 여러 번 세탁을 하면서 수축도 되고 이완도 돼서 그 모양을 잡아놓고 있는데 새로운 천조각을 만약에 붙이면은 이것은 수축을 엄청 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뜯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1절의 교훈이 낡은 옷을 수선할 때는 낡은 패치를 갖다 붙여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면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포도주를 담을 때 쓰는 것은 거대하게 담을 땐 물론 나무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금 들고 다닐 법만한 적당한 양을 담을 때는 염소의 가죽을 사용해서 그 통으로 가죽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담곤 했습니다. 이 가죽이니 얼마나 잘 늘어나겠습니까? 그럼 새로 담가서 발효의 과정에 필요한 새 포도주를 새로 만든 그 염소 가죽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쫙쫙 잘 늘어나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그 염소 가죽에다가 다시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발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팡 하고 터져버린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교훈으로 이야기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뭘 하려고 하시냐면요, 새 포도주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새 부대에 넣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생배 조각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면 낡은 옷에 낡은 천 조각을 붙여야 된다, 단지 그런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요,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었듯이 낡은 옷이 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새로운 천 조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낡은 것이 새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이야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옛 전통과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담더라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들에게 요구하려는 금식이라는 낡은 부대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고자 하던 금식은 종교죠, 종교.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걸 좀 하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나의 경건함도 입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할 어려움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종교를 생각했던 게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종교로는, 신앙으로는, 그 신앙으로는 내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주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종교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우리의 조금 허름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삶 가운데요, 그냥 생배 조각을 하나 붙이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생활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좀 덜 착하니까 예수의 은혜가 좀 필요하고, 우리는 조금 불행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좀 덮어보려고 합니다. 더 두껍게 덮은 게 필요하면, 비상하게 덮는 게 필요하면 금식을 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색하실 테니까 우리 헌신을 좀 더 하고 우리의 노력을 좀 더 하고 우리의 낡은 부대를 감싸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런 것들로는 결코 예수가 주시는 복음을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단지 부족함을 메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좀 덜 착함을 그걸 그냥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픈데 그것만을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시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복음을 주시면 무엇입니까? 저희로 하여금 완전한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새로운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시지,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시려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인 것이죠. 예수의 제자는 그러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겨져야 할 우리의 삶도요,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담겨져야 할 내용으로 기쁨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지 종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단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사람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어부밖에 되지 못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기뻐서 그냥 즐거움과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 기쁨으로 이 아름다운 가죽 부대를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즐거움을 빼놓으면요, 기쁨을 빼놓으면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본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 아니라 풍요로우신 아버지로 누리면서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서 가장 큰 만족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신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